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만 가능한 류 종류를 말하는 건데요. 한자로 이전에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런 류는 그래서 류가 종류 류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그냥 우리도 그냥 종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류라고 했어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만 가능한 류. 이 본문을 여러 번 사용해서 설교했었지만 저는 설교를 되뇌이려고 설교 시간 땜빵하려고 이 본문 채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부어집니다. 아멘. 어느 집에나 싸움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질병도 일어나고요. 예,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뜻밖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오지요. 근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로 그냥 가요. 이런 경우는 대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남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현장을 봐야 합니다. 아멘? 네. 무슨 뜻인가 하면 푸른 잔디만 보여지는 그런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래서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고 그 영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우리의 친가와 외가와 나와 관계된 이들, 가정을 이루고 나와 그런 관계를 맺는 그들이 어떤 영향력 아래서 자라왔으며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지금 우리들의 내면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생명교회는요, 푸른 잔디밭에서 누워 노래하고 집에 가서 전쟁하고 그것을 말하려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려면 마을회관으로 가세요. 마을회관의 노인들은요, 날마다 떡잔치하고 핫투 치고 재미나게 놀다가 노래하다 그냥 가요. 거기 별로 이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저 마음 편하게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차 한잔씩 하고 들어가면 돼요.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적 싸움하는 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교회에 대하여서 이런 정도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그 이상의 영적인 일을 하면 비난하기 시작해요. 왜 그 교회는 그렇게 찬송을 힘있게 하냐? 왜 그 교회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냐? 왜 그 교회는 이렇게 귀신 얘기를 하냐? 그 교회는 왜 이렇게 목사가 강압적으로 하냐?
그 교회는 왜 맨날 성경 얘기만 하냐? 교회 가면 편안하게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고 좀 이렇게 해주지. 그게 뭘까요?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악한 것들이 똘똘 뭉쳐서 막 난리를 전쟁을 겪고 있는데 위에 잔디로 덮어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요, 오늘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죽어가는 아들을 끌고 온 아비의 심정으로 있는 문제 그대로를 주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시체가 가득한 무덤에 잔디띠만 들고 오면 안 돼요. 예? 떼라고 그런가? 잔디라고 그런가? 떼짱이라고 그런 거 보니 떼라고 하겠죠. 잔디 몇 장 들고 와서 아이고 우리 이렇게 평안합니다, 재미나게만 해주세요, 가식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어떤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까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치열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짓으로 보이는 잔디를 뒤집어 엎어서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드러나버려.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검을 손에 뻗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누구네 집 파악해가지고 정죄하고 그 사람 심판하라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무기로 장착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야 너네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너네 이런 게 있어, 어떡할 건데요? 오히려 내가 당해요. 내가 무기가 없으면 내가 당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변화산은요 얼마나 좋던지 초막셋을 짓고 거기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산 아래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던 그 산 아래 내려오니까 온갖 사람들이 문제와 죄로 인한 열매들, 죄로 인한 열매가 뭐예요? 질병과 죽음과 슬픔과 이기심과 분투와 전쟁, 싸움, 온갖 것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싸우고 뺏기고 빼앗고 싸우고, 심지어 어떤 이는 그러면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 방법을 몰라서 해결해 줄 자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든 자는 자기 병을 낫게 해줄 병원을 찾느라고 의원을 찾느라고 쫓아다녀요.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벌까 하고 쫓아다녀요. 영적으로 눌린 자들은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할까 해서 쫓아다녀요. 그 현장이 바로 그 변화산 아래 내려왔을 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같이 함께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에게 오셨더니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야 너는 예수 제자라며, 그러고서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현실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어떤 일이나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달달달달달 경련을 일으키며 떨다가 죽은 것 같이 물에나 불에나 귀신이 갖다 집어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 의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강한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데려왔더라 그랬어요. 변론하는 서기관들.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어요?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선포했어요. 치유받을지어다, 귀신은 나갈지어다. 안 나가요. 안 나가. 아버지가 조금 처음엔 기대했겠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당혹해하고 당황스러워한 그때 주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물으셔서 16절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것부터 변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변론도 했겠죠. 그 아버지는요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 아들은요 경련을 일으키며 지금 거기서, 이게 인간 사는 세상이에요.
각가지의 문제들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각자 말해요. 각자.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예수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책망하시는데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기록하는 그때 당시의 공동체가 그 환자는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레이션처럼 그를 설명을 넣은 거예요. 그 자신이 내가요 38년 됐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니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뭐라고 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에게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맹인에게는 뭐라 하셨어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남이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그랬대요. 모든 것이 남 탓, 부모 탓, 환경 탓 단순하면 돼요. 얘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 물으셔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특별하게 이 아비에게 그 아이가 언제부터라는 시간의 시점을 왜 물으셨을까요? 그 모든 둘러서서 변론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 있는데 또 제자들도 있는데 그 말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려서부터니까 이 귀신이 들어간 지가 오래되었고 오랫동안 귀신에게 시달려 왔다는 것을 그 모든 이들이 다 그곳에서 공감합니다. 아 그랬구나 라고 말이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이 우리 아이에게 온갖 행패를 다 부립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실 수 있거든 누구에게 이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주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온갖 거룩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고 온갖 행패를 부려온 존재는 뭐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귀신이라고 했어요. 왜? 특징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니까. 자기 자아로 못 살아요. 눈치를 채십시오. 그 아버지의 질문은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아비의 아들을 괴롭히는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붙잡고 괴롭히는 이 악한 이 도구하고 악한 놈하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말이 생략된 말이 뭐라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인 그것과 할 수 있다니 너 무슨 말이냐? 이해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트여야 됩니다. 그게 뚫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33살의 청년으로 보는 것, 젊은 사람을 보는 것 아니고 성경을 변론하는 서기관들과 같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보는 것 아니고 우주 만물과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으로 보는가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능자이며 창조주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급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고쳐달라고 왔습니다마는 아무 영적 일이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 받지 않으면요 영적 세력 못 이겨요. 남 판단하러 간 게 아니에요. 내게 무기가 없으면서 남을 왜 판단해요? 그거 마귀에게 야 나 여기 칼 하나 생겼다, 야 나 이거 16국경 총 하나 생겼다, 원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도 없고 능력도 안 받고 능력이 장착되어 있지도 않는데 가서 남을 막 판단해 준다고 말하고 가서 싸움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원수한테 내 무기고를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에게 무기도 없네, 아무 말도 안 먹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면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합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 시간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이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그렇게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야! 내가 창조주임을 믿어라. 그것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 귀신,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것들이다. 어디다 뭘 비교하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군주가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불어버린들, 말씀으로 선포해버린들 뭐가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급으로 두고 믿음 생활하니까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둥,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둥,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다는 둥,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자들이 따르는 거 보니 그 제자들보다도 성경을 더 좀 잘 알고 철학을 좀 더 잘 알고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칠 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 아버지는 거기서 깨닫지 못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는 창조주다. 그것들은 내가 만든 천사들인데 그것들이 타락해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거다.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지만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와 예수님을 같은 급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악한 활동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협박하는 이 악한 것들을 이겨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할 수 없어요. 믿는 자는 뭘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은 다 갚아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져온 우리의 갖가지 인생의 문제나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예. 아이고 하나님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이고 귀찮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그렇게 일반적인 말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아버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하게 해결되므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것의 응답과 화평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목적을 분명히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 가운데 동네 아저씨로 두고 보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두고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요, 예수는 옛날에 죽었는데 예수가 언제 내게 무슨 일을 행할, 아무 기대도 없고 혹시 그럴라나 이렇게 믿어요. 혹시 성경에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밖에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아비가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뭘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조금 뛰어난 분으로. 그런데 그 믿음마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소문으로만 듣고 내 아이를 고쳐주는 일을 체험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은요, 믿음이 그럽디다요.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디다. 물론 어떤 일은 체험하지 않고도 말씀에 막 믿어져 버리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파도를 집어넣어요. 말씀 막 믿어져요. 눈물이 막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근데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뚜렷하고 읽고 외우고, 그런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 약도 쓰지 않았는데 살려주신 그거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믿어지는 건요, 더 말할 게 없게 돼요. 에? 죽음 앞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언제나 좋은 답을 주시고, 이건요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서기관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야, 그 예수가 말이요 나사렛에서 났는데 말이요 너희들은 성경의 메시아라고 믿냐? 별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별로 난다고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아프다고 고통당하고 거기 와서 아파요 귀신이 나 눌러요, 능력 안 나타나요. 그쵸?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그 아비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러저러합니다. 그 아이의 특징을 아무리 잘 말한다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신 걸 들었거든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데, 나는 저분에 대하여 체험적 신앙이 아니다 보니 우리 아들을 정말 고치실 것인지 말 것인지 반신반의해지는 거예요. 왜? 먼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걸 당했잖아요. 그 선생님들 뭘 좀 하겠어? 못할 수도 있겠다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 병원에 그 원장한테서 교육받았다는 의사가 봤는데 진단을 엉망으로 내리고 병은 더 깊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원장님을 만나면 될 것 같아. 원장님 만나세요. 그 원장 밑에서 교육받은 아래 의사들도 못하던데 그 원장님들 거기서 거기겠지, 이렇게 되겠더라 그 말이죠. 내게 믿음을 부어주소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믿음을 부어주소서. 왜입니까? 믿음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며 우리는 약점을 가진 자입니다. 아들과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통은, 아들의 고통은 곧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왜 간증을 먼저 설교 첫 머리에서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그 큰 손이 내려와서 그렇게 할 때, 음성이 들려지고 큰 손이 내려올 때 먼저 너희의 가문, 너희 집안이다라고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내 가족, 너희 가정이다라고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저는요, 가끔 설교하다가 또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가요, 정말 그럴 때가 좀 와요. 이거는 세대에서 세대로 악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말해줄까 말까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못 받아들이니까. 목사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고 폄하시키는 것 같고 폄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존심 상해라 하고 기분 나빠라 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종으로 세운 자로 인식하지 않으면 지가 뭔데 우리 집을 평가를 해? 그러면서 기분 나빠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의 권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요,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영적인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깨닫습니다. 우리가요, 깨달아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가지고 내 가문과 내 가정을 진단하는 거예요. 예, 진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무리가 이제 무슨 일이 났구나, 애는 계속 거기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고, 제자들도 막 와서 이제 서기관들도 와 있지, 막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 무리가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떼가 달려왔대요. 많은 무리가 달려온들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못 해준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구경거리 하나일 뿐이에요. 아이고 쯧쯧쯧, 저 아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동정의 말 몇 마디 던지고, 저런 건 못 고치지 누가 고쳐? 우리 이웃집에도 저렇게 살다 죽었어. 실패한 경험들만 말해요. 아픈 거 가지고 동정 어린 말 몇 마디 던지지만 아무 해결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무리가 달려 모여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야,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증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디서든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하게 죽어가게 하며 경련을 일으키나이다. 그 아비는 아들에게 나타난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이 그 아이를 괴롭힐 때의 특징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셔.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벙어리입니다, 또는 우리 아이가 귀먹거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증세만 말했어요. 어떤 이들은 금요일날 나올 때 피치 못한 경우 빼고서는 기도 자리를 빠지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생명교회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밥이 그 밥이고 또 찬양 부르고 통성기도 하자 그러고 그럴 텐데, 아이고 피곤한데 집에서 쉬자, 값어치 없게 여겨버리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권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무기를 장착하는 시간이에요. 영적 눈이 안 열려 있으면 보여지고 되어진 일 가지고만 예수님을 평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일으키고 있는 그 반응, 귀신이 들어가서 반응을 일으킬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괴롭히는 영을 보고 계신 거죠.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을 정확히 꼬집어내버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체를 드러냅니다. 귀신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를 통해서 속의 것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아이를 얼마나 짓밟고 갔는지,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죽었다고 했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애가 일어나 벌떡 일어서더라. 아멘.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요?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가면요, 각가지의 쇼를 합니다. 너무나 합리적으로 쇼를 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속아요. 목사님, 저 사람 아프다는데요, 집으로 보내주세요. 가게 하세요. 목사님, 저 사람 지금 토하고 싶답니다. 화장실 가서 토하고 오게 해주세요. 물론 토해도 돼요. 저는 예전에 교사들을 데리고 기도원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할 때마다 늘 가서 기도회 하기 전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원에서 방 하나 잡아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늘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토하고 싶은 사람 화장실 도망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토하고, 보고 싶은 사람 봐라. 그 다음에 분비물을
내는데 침을 흘릴 수도 있고 기침이 날 수도 있고 가래가 나올 수도 있고 쿨럭쿨럭 할 수도 있고 배가 꿀럭거리면서 여기저기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자리 뜨지 말고 해라. 화장실을 달려갈 때는 기도자하고 같이 가라. 왜? 그 밤중에 산속에 기도원만 더 있으니까 가로등도 제대로 없습니다. 공연히 화장실 급하게 뛰어간다고 사실은 기도 자리를 도망치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 제가 이 사역 한두 번 했어요.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그건 우리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실제죠. 이 아이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꼬꾸라뜨리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를 갈고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런 반응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그게 나갈 때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갈 때가 돼서. 그런데 사역자를 이겨먹어, 예수님을 이겨먹어, 그러면 그게 진 거예요.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나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나가. 귀신이 자기를 끌고 가니까 밖으로 나가. 생명의 말씀의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가. 계속 종노릇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앞을 그 핑계 대고 끌어내니까 따라가는 거요. 조금만 더 견디면 금방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온갖 머리로 계산을 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날 고쳐주지도 않네.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우리 애가 이렇게 경련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어요, 응급실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뭐라고 했다고요? 고쳐주세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데리고 다른 데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목회자가 그거 조금만 참아라, 그거 나가면 된다 말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손 떼세요. 나 화장실 가야 돼요. 난 너무 많이 아파요. 목사가 안차라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손만 이렇게, 그것도 함부로 꽉 누른 것도 아니고 그 위에다 이렇게 둥글게 잡고 아프다 할까봐 이렇게 하면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증세는 더 심해져요. 화장실 가고 싶어지다, 토하고 싶어지다, 머리가 아파지다. 사역자에게 성령님은요, 그 아이에게 일어난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세요.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돌처럼 뭉쳐 있어요. 돌처럼 힘을 규합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진 것들이 힘을 규합해서 예수님, 성령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고요, 그 사역을 받는 사람에게 온갖 부작용을 다 나타내요. 너 더 이상 못 견뎌, 이제 그 설교 그만 들어, 가자, 집에 가자, 병원 가자, 가서 평안히 누워 있어라. 그 자리만 벗어나면 괜찮아질 것 같은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목회자가 맡기라고, 기도 받으라고, 인내하라고 가만히 계셔도 된다 할 것도 없다니까요. 뭘 하라 그래. 내가 뭐 나무를 톱질을 하래요, 도끼질을 하래요. 가만히 기도 받으라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진리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얼마나 귀신이 이 아이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명령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를 죽은 것 같이 숨을 못 쉬게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네 이제. 자, 그러면 세상 어때요? 뉴스가 생겼네. 예수라는 자가 사람 잡네. 뉴스 첫 라인에 나오겠죠. 뉴스거리 생겼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봐, 예수가 사람 잡네. 저 아이 죽었네. 고쳐달라고 저 아비가 데려왔는데 저 집 애 하나 죽였네. 예수가 죽였네. 지금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뭐 하겠어요? 아주 캐제를 부르는 거예요. 봐라, 큰 뉴스 났다. 예수가 사람 죽였다. 죽인 자 살린다더니 예수가 사람 죽였다.
그 내용 그 뒤에까지 안 보는 거예요. 마귀가 떠난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으니 모르는 거예요. 애가 소리 지르고 막 하더니 팍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불신앙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죽었네. 교회 다니면 귀신도 나가고 치료도 받고 잘 된다더니 더 어려움이 오네. 노.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아이를 일으킬 때가 벌떡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속지 마라.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속지 말아요.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들어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요. 조용히 물으며,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들이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 귀신의 존재가 그 아이에게 행하고 있는 걸 다 봤고, 악행하는 거 봤고, 아이가 당한 거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했는데요, 애는 여전히 그러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럴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귀신이 사물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각 가정들이요 얼마나 얽히고 설켜서 지금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폐역하고 완악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뭔가 부작용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새끼 밥 먹고 직장 가고 평범한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안 난 상태로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늘 내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세력을 너희가 무엇으로 해보겠다 하는 거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나갈 수 없느니라. 나갈 수 없도록 우리가 막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온갖 맨 첫 장에 첫 14절에서 서기관들이 변론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논쟁하고 아무리 뭡니까요?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떤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떤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를 육적인 변론, 육적인 어떤 이론, 그 아버지가 보고 있는 현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들 뭐예요? 못 고쳐요. 변론 못 고쳐요. 그 말씀은 곧 이런 거죠. 이러한 영적 존재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기도여야만 할까요? 기도는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입니다. 하늘과 우리 사이에 하늘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으시는 통로의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이 재충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펴지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영적 창고가 열려져서 그 무기들을 우리에게 장착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머리로 말했던 예수를, 머리로 말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 기도 중에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기도 해서 내 귀로 듣기도 하시고 환상이 열리기도 하시고 마음에 어떠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편과 은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늘 똑같아. 내가 오늘도 5분 기도하다 갈 거야. 그냥 그렇게 간다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어떤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정해놓고 두부 반쪽만 보다 적은 두부 4분의 1만큼에다 예수님을 가둬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예수님이야. 나 혼자 외치다 와. 그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의 뜻을 맞추게 하십니다. 원대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비전을 맞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생각 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두르시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모세에게조차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영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단박에 알아요. 성령 안에서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바로 분별하게 해요. 그건 아주 첫 번째로 일어나요. 야, 이게 귀신 역사였네, 악한 역사였네, 내 생각이었네, 세속적인 거였네. 이거 막 바로 분별력이 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악한 것들을 내어쫓는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믿음의 강화가 일어나요. 기도는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하는 동안 어떻게 되냐, 이 악한 것들을 명령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믿음이 약할 때는 어때요? 아이고 저것이 나한테 덤비면 어떡하나, 아이고 저것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복수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고 예수 이름 앞에 졌습니다. 진놈이 어디서 말을 해? 아니 승자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는데 어디서 진놈이 거기서 덤벼들어.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그 아비한테 예수님 뭐라 하셨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장착되어 있고 언제나 전능하시고 언제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강화는 뭘로 시작된다고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장착되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담대해지고, 기도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단계, 싸워서 현장에서 이기는 단계까지 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나가면 또 어때요? 살면서 또 소진이 돼요. 영역이 소진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무기를 다시 재충전하고 장착해야 됩니다. 요새 전기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물론 기름차도 그렇습니다만은 전기차를 보니까 어디에서 전기 충전, 요새는 많은 곳에 충전소가 있더만요. 전기차 충전하는 데를 빨리 알아놓지 않으면 길에서 그냥 휙, 물론 기름을 넣는 전기든 이게 미터기가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남았다 보게도 됩니다만은 빨리 충전하는 데를 찾지 못하면요, 정말 전기차는요 유명무실해져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에 씩씩 달리고 윙윙 달리고 불법으로 달리는 이 막 세상에 오고 가는 이 세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언제나 위험이 닥쳐옵니다. 우리에게 슬픔을 갖다주고 실패를 갖다주고 어떻게 해요? 폭군이 되어져서 대형 트럭도 막 밀어버려 우리를요. 앞에서 알짱거리고 15km 가봐요. 고속도로 만약에 15km 알짱거리고 가면 가만히 지나 다 피해서 갈 줄 아세요? 빵빵거리고 클락션 누르고 경찰 부르고 차 번호 경찰서에 알리고 기분 나쁜 운전자는 밀어버리고 가요. 이거 뭐야 앞에서 알랑거려 알짱거려 그러고 밀어버린다니까. 왜? 최저 속도와 최고 속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저 속도보다 더 느린 거 이거는 불법이에요. 아이고 나는 내 취향, 네 취향은 니네 마당에서나 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역이 0.5%도 안 올라갔는데 거대한 것과 싸우겠다고 고속도로를 나서는 충전 안 된 차와 똑같은 거예요. 죽음의 무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안 내려고 했어요. 오늘 조용히 기도하려고, 저 설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깨닫는 분만 아멘. 더 크게 아멘. 이라고 능력이 들어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약해지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져서 기도로 밀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탱크처럼 전진해야 됩니다. 악한 것도 우리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줘요. 얘야 너 믿음이 약해졌네. 귀신 마귀가 사탄이 우리한테 얘야 너 믿음 좀 약해졌네. 너 하나님께 가서 능력 받고 와. 그렇게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줘요. 약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계모처럼 밟는다니까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밟아요. 또 뭐 한다고요? 구경거리 생긴 거예요. 아우 주여,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당하나 보자. 야 구경 났어 이리 와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를 수치줘요. 야 저 집에 구경 났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세상 우리를 구경하지 돕는 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편입니다. 성령님만 우리 편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편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도 없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돌아서시는 분도 아니에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 사랑은 변하지도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되어 계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명하면 달아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할 때 그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것들은 여전히 그분의 이름 앞에서 패하는 겁니다. 이미 패한 자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영적인 최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멘. 그 앞에는 어떤 악의 존재도 우리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특별한 일을 기대하는 자는 영적으로 제로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내 기도의 분량과 내가 하나님께 순복함과 기도를 얼마나 장착을 해놓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게 어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불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것이 장착되어지고 내게 능력 오고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거 기도에 수고를 하지 않고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 입으로만 나불나불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경련을 일으키고 이를 갈게 하고 악한 역사만 일어날 뿐이에요. 능력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능력 받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면에 영적 무기 장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총을 쏴야 범을 잡는다. 총을 들고 달달달달달 떨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 총이 들고 있는데 빈 총을 가지고 총알도 없이 너 호랑이 너 나 총 들었어? 나 총 들었다. 나한테 덤비지 마라. 그들 안에 총알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 안에 총알이 있나 없나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랬어. 너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너 저 어디 우리한테 명령하냐 이랬다니까. 갖고 놀아요. 총의 영상만 들고서 야 나 총 들었어 덤비지 마. 그런다 범이 안 덤벼요? 총을 쏴야 총알이 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든 범을 넘어뜨리든 귀신이 나가든 치유가 되든 아멘? 그러면 총알 장착해야죠. 성령의 능력 장착해야죠.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언제라도 발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운 것들은요 방학도 안 해요. 계절 여행도 안 가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가정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도둑질하고 믿음 도둑질하고 넘어뜨리려고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가족들은 악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왜 그래요? 금식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 앞에서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뭘로 공격할까요? 보이는 것으로 공격하고 육체적인 걸로 공격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나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요 술 먹고 쾌락하고 오락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대단히 보이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그토록 사용하고자 하는 육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그래서 뭐를 얻어요? 영역을 얻어야 돼요. 금식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들이 부딪혀 있고 앞으로 지금 문제들이 오고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장착하고 능력을 장착해서 악한 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걸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29절은 너희가 이 영적 세력을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옷을 5겹을 입은들 귀신을 내어 쫓겠습니까?
대학 교수라고 내어 쫓겠습니까? 서기관이라고 내어 쫓겠습니까? 동네 사람 다 끌고 와서 야야 구경 났다, 사람 많이 끌고 왔으니까 귀신 내쫓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다 구경꾼이에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줘요? 영적 비밀을 깨닫고 그 영적 비밀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도 하나, 피레미라도 하나, 거머리라도 하나 발로 밟아서, 말미잘이라도 하나 밟아서 마귀가 나가는 꼬라지를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모든 우리 성도들, 이 능력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세계를 더 열어주시고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더럽고 어두운 권세들, 이 더러운 악의 영향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분별하고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가족들 속에 어떤 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떤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파악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검을 장착하고 성령의 무기로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